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저의 무능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대언자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을 결박하시옵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10월 중순이 되었어요. 이때쯤이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응답을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어떤 모습을 가장 좋아하실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고 못하고 또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2023년을 맞이하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셨는지요? 시작했다가 지속하지 못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시작조차도 못하신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며 작은 실천을 거듭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에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어느 밭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말라 죽는 씨가 있고 또 싹만 났다가 시들어가는 씨가 있습니다. 또 어떤 씨는 씨 하나가 뿌려져 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밭을 돌짝밭으로 만드느냐, 또 가시넝쿨로 만드느냐, 아니면 딱딱한 길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옥토로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강단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바로 옥토입니다. 아멘으로 받는 순간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다가 낙심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시작하려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동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단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현장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시작이 무엇인지 질문하시면서 레마로 들려지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 응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전쟁의 문제일 것입니다. 정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내년 돌아오는 2월이 되면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전쟁 중에 있지요. 먹을 것도 또 마실 물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마취약도 없고 소독약도 없어서 식초를 뿌리고 수술을 받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주민의 4분의 1이 죽어갔다고도 합니다. 이런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는 모습, 폭탄에 맞아 손과 발이 잘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내와 딸이 가족이 인질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전쟁이 없으니까 다행이야,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도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에도 나왔듯이 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성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전쟁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모를 리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을 보면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전쟁만큼 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아까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서론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땅의 영적 문제가 얼마나 정말 만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영적 나라는 사단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창세기 1장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나라이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나라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들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존재할 것이며 세상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흑암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임해서 영원한 해방을 안겨주고 영원히 서게 되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나라의 싸움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곳곳에서 때로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으로 영적인 세상을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하게 알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문화와 이념을 가장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며 세상의 풍습을 통해 복음으로 향하는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 물결에 시들려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복음의 시각을 가져야 되고 모든 것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요? 두 번째, 사람들의 소속을 알 수 있는 길은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길은 천국 복음이 선포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대적하고 비판하고 또 그 복음을 비방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이지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사단의 나라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디디고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걸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은 아니지만 사단의 자녀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필리핀에 있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직설적으로 전합니다. 물론 영어가 짧아서도 그렇게 전하지만 그 사람들은 카톨릭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면 너무 희미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상태인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면서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냐? 안 했어. 그러면 너는 사단의 자녀야. 미안하지만 사단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왜 사단의 자녀냐고. 난 사단의 자녀 아니라고. 사단의 자녀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중립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면 모두 사단의 자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작은 1번으로 은혜에 의한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바로 뒤에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지요? 이미 더러워진 죄로 가득한 우리 속에서 나오는 행위로는 결코 참 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진짜 법 없이 살 수 있어 라는 사람도 우리가 가끔은 만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의가 죽기를 다하기까지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선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자들이 내가 행하는 선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자들이 누구이지요?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반드시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반드시 구제를 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런 행동이 구원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교만함을 가지면서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또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했지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답니다. 뭐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으며 율법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는 자신들의 행동을 책망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일은 무엇일까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한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편입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이 성령의 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늘 보좌의 능력인 권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의 임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희락과 화평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디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열매는 우리에게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만 이 9가지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는 좋은 열매입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인한 구원의 열매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43절과 44절에도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인데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열매를 맺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가 하시는 일마다 선을 행하시고 그가 하시는 일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치유하고 고쳤다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질병도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저 사람 죄를 지은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저 사람의 부모님이라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질병에 걸린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 멀고 말 못하는 병을 고쳐줬다는 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이겠지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좋은 열매가 확실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유롭게 된 것은 너무나 좋은 열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사건의 열매를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밑에 9절에 보면 12장 24절에 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바알세불이 누구입니까? 바로 귀신의 우두머리입니다. 어떻게 열매는 좋게 나왔는데 그 열매를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저거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고친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귀신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지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선포됐을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대적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체가 사단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분이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힘입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라는 것이고, 이 생명 살리는 일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은 1번으로 선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받으면서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다들 두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면서 지나온 과거도 생각해 보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와 포럼을 나누셨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서의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하며 좋고 아름답고 온전하며 선함을 뜻합니다. 즉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디서 들어보셨죠?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창세기 1장 31절에 여섯째 날의 창조를 보시면서 토브메오라고 하며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것이었으면 창조주께서 이토록 감격해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목사님들을, 또 우리 집사님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에서 이탈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떠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선을 이루는 일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참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참 선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선한 일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은혜이고 선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의 극치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우리는 선의 극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바로 최고의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자체는 비참한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였고 악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단의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인간이 저지른 악의 극치였다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악을 선으로 바꿔놓으신 선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1번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대한 대로 되는 모든 것을 잘 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 형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보다 더 권력을 갖고 과거보다 더 부자가 되고 과거보다 더 승진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성공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려웠던 과거를 잘 견디고 참고 이겨냈더니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갖게 되고 성공의 자리에 앉게 됐어.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었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악과의 싸움에서 사투를 벌이며 공고하고 죽을 것 같지만 그리스도만 붙잡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단련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그 고통이 뒤돌아보니 내게 참 유익이었다. 왜?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됐고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언약 안으로 나를 인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작은 2번으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체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근거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입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3번으로 우리는 최종적인 선을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런데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상반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결부시켜 보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최종적인 선, 즉 우리의 영원한 구원,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복된 소망과 영광의 날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되는 교회가, 그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완성하는 최종의 선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낙심되고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갈등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은 구원이 감사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며 나를 만져주심을 느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를 사모하며 최종의 선을 바라보며 선을 향해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선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선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최고의 선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먼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를 담고 그 일에 여러 모양으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과정 속에서 환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 백성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하여지고 단단하여지고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향해 가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욥에 대해서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지요. 욥과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더니 욥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날을 정말 소망하면서 어느 날 나를 바라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서 참 즐거움을 얻었던 내가 참 가치이신 그리스도만 향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안 되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말씀으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를 세우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또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도 간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간구하시는 게 더 힘이 쓰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고의 선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 선을 향해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렘넌트는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 점심시간마다 이렇게 직장 동료와 같이 점심을 먹잖아요. 근데 그 렘넌트는 일주일에 한 번은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렘넌트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혼자 하나님께 드리는 홀로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구별하여 시간을 정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선을 향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요,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어느 미국 사람이 자기의 수입이 날 때마다 내가 얼마를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하고 작은 돈을 모았다는 그 말씀을 듣고요. 나도 수입이 생길 때마다, 일이 성사될 때마다 우리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해야지, 이렇게 작정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객 중에 한 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일이 잘 성사돼서 감사하다고 내가 당신께 사례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를 주시지 마시고 그쪽으로 후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흔쾌히 후원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는 선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작은 실천으로 도전하며 최고의 선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나 모든 성도님들 전부 다 은혜 받으셨죠.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사랑은 동사다. 복음은 동사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큰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저의 작은 헌금, 저의 작은 헌신, 이런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새생명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초청잔치가 있을 때마다 왠지 않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갖는 부담감이 있어요. 하지만 또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다시 한번 태신자를 적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단기 선교 캠프가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4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티켓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가는 사람은 40명이지만 우리 그 땅을 밟는, 일본 땅을 밟는 사람은 40명이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로 또 격려함으로 또 함께 후원함으로 그 땅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요, 복음화율이 0.4%라고 합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일본이라고 합니다. 8만 귀신이 있는 선진국 대열에 있지만 정신병자와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많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응원하시고 함께 그곳을 밟는다는 이렇게 생각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말 렘넌트 운동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탈리아를 갔다 오게 됐는데요. 거기에 가니까 많은 문화유산이 있어요.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오는 관광객들만 받아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문화유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화유산이 다 어떤 건지 아시죠? 카톨릭 문화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톨릭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너무나 만연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런 유산을 남겨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형상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들에게 남겨질 복음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는 거, 그거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4년에 세워지실 청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과 또 11월 17일에 16일인가요? 아무튼 목요일에 있을 수능,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일에 있을 탈북민 김장 후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선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에 정말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선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그 선을 향해 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쾌락과 안락과 편안함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최종의 선을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새 날을 소망하는 소망으로 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들이었다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